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 오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기가 왔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 받고 와가지고 네, 병원에서 검사 받고 코로나는 아닌데 자꾸 제가 지금 주부에도 오늘 되게 실수가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되게 아프진 않은데 제 몸은 아픈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좀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은데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오늘은 조금 갈라지고 중간에 제가 물을 먹어도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풍성한 삶, 그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제자훈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그런 선명한 청사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거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쭉 정리해서요.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과정은, 나아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성품과 성향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주셨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목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같아야 하고 비전은 같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제자훈련, 이 신앙훈련, 이 제자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우리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과거에 살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고,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깨졌었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까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살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한 자리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사실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점진적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 제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은혜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신앙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 됩니다.
오늘은 이 풍성한 삶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다 들어보셨고 또 굉장히 제가 잘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지만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림 띄워주세요. 그림. 이 그림 기억나시죠? 가운데가 나고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것을 띄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잡이는 주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10개 중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거이지만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열의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처음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은 무엇인가를 나눴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삶의 전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의 상처, 수치, 단점, 나의 어그러진 부분,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로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우리는요, 각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됐죠. 각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고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때로는 같이 협력해서 또 어떤 사람이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겉면으로, 때로는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손을 붙들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시죠? 아멘.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실들을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쇠뇌나 자기 확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오늘날 지금 하고 계신 일, 우리 각자가 바라는 소원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바라는 소원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폭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늘날 지금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전폭적인 믿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옴에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이런 기복적인 개념에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뀌기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나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PPT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가 옛날에는요, 어땠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감격에 벅차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의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사실 엉강샘신, 꿈이나 꿔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로 놀라운 특권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특권은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자녀로서 느끼는 가장 큰 특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유달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때 제가 좀 많이 울 때가 있는데, 오늘이 좀 저한테는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사에 따라, 선율에 따라 나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층 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깊이 알아가는 알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다 아시는 답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알아갈 수 있지만, 그것보단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새벽마다 나오셔서 읽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묵상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물음표도 다시고 목사님께 오셔서 물어보시고, 주위에 물어보고, 같이 그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요.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제가 새벽 예배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고 새벽 예배 올라가면 음악을 딱 틀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시죠? 저는 근데 이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딱 틀어졌을 때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지금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사랑, 주님 들으시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고 충성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엉망인 채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서서히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를 날마다 채근하시고 날마다 책망하시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서 쑥스럽지만 전도지도 한번 돌려보고, 아멘. 그러한 동기로부터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특권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리. 저와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지금 보이시죠? 나와 하나님과의 위에 보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고백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앉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저와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있는데, 옛 사람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딪힙니다.
그전에는 이런 부딪힘이 크지 않았는데 그냥 양심이라는 걸로, 조금의 양심이라는 걸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죠. 이런 부대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편에 들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은 나를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하거나 나 자신을 갉아먹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보는 나의 시선들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모든 시선은요,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시선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돌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옆 사람을 보니, 아, 하나님이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구절절히 느껴지면 지금 잠깐만 피곤하시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네, 아, 옆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셨구나,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원리를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우리 다음 PPT 한번 사랑의 원리 4가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4가지 시작.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솔직해서 상대방을 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함, 투명함, 뭔가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진실함,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랑, 그냥 향방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랑하는 그 중심 있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안 나셔도. 원래 안 나시는 게 정상이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랬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생각이 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직업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 또 세상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 복음 전도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유튜브를 한참 쳐다보시는, 저는 원래 사위 음식 해주려고 음식 찾으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유튜브를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말 좀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런데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를 알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이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뭔 방법이 안 나와 있네. 네,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찾아보셨거든요.
뭐 딱히 방법은 없어. 그냥 간증은 많이 하는데 딱히 방법은 없어. 근데 정말 복음 전도는요, 내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이야기 있죠. 신앙의 이야기. 그냥 붙잡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냐면 이런 하나님이야.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거냐면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는 이렇게 감동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도를 하는 뿐만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직업적으로 또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경영은요 노동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으로 또 해내야 되는 것들, 역할들로 힘드실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노동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이 노동이요 인간의 족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노동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힘내십시오. 그래서 이 노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정말 제대로 경영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많이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더 길어지면은 이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스킵했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그림을 한번 잘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숙제도 내주고 해서 마지막에 삶에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랑 할 때는. 근데 이 그림을 두셔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면서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꿈꾸면서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이루게 되는 이 청사진을요,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맞춰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아시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네. 아셨죠? 네, 믿음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만이 이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은 지금 허우적대고 될 수도 있고 발버둥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마음 깊숙이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